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바뀐다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목적을 가지고 사느냐, 목적이 없이 사느냐,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놓고 보면 그 삶의 모습이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6년도 이 한 해, 특별히 우리 주안교회의 목표는 저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왼쪽에, 오른쪽에 보세요. 저기 현수막에 십자가를 가까이 하라. 2026년도 우리 교회 목표입니다. 십자가를 가까이 하라. 이런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또한 2026년도를 주의 말씀 속에서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적이다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마치 나침반과도 같은 것이다라는 거죠. 목적이 있을 때 우리는 또 분명한 방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배를 연상해 보면 어떻습니까? 배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목적이 있으면, 목적이 없으면 어떻게 달라지느냐? 목적이 있는 배는 표류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어떻습니까? 끝까지 그 항해를 헤쳐나갑니다. 반면에 그 목적이 없다면, 목적지가 없다면 그 배는 어떻습니까? 표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목적이라는 것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점검해 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표대라는 것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최종 목표라는 거죠. 즉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이 표대가 무엇이었다? 자신의 최종 목표였는데 그 목표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주신 영적 목적으로서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부름의 상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면 바로 구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신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자신의 생명을 걸고 이 길을 달려갔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단순한 종교적인 열심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누가?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고문했던, 그리고 서대반 집사를 죽이는 현장에서 제일 앞장섰던 사람이 누굽니까?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는데 그 바뀐 삶이 어떤 것이었다? 예전에는 종교적인 열심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즉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 다메섹 이전에 바울은, 사울이었던 그 시절은 어떤 것이었다? 종교적인 열심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며 살아갔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2026년도 이 한 해의 시작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또한 여러분들이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고, 또한 여러분들이 사회 속에서도 어떻게 하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목적은 어떻게 하라? 이 한 해에 반드시 이룰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꼭 되시고, 그 정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라? 헌신할 수 있는, 온전히 올인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목적은 어떤 것인가? 이 목적은 우리가 그 고난을 의미 있는 인내로 바꾼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적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목적 있는 사람은 자신이 당하는 그 고난을 어떻게 의미 있는 인내로 바꾼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도 찾아옵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고난입니다. 물질이 많은 부자의 가정에 있어도 고난은 찾아옵니다. 우리는 부자들이 되면 좋을 것 같지요. 우리가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까? 지금 우리가 일어나는 이런 정치적인 모습들을 봐도 어떻게 보면 권력이 없는 사람들이 참 마음이 편한 것 같아요. 오히려 그 권력 때문에 망하는 이런 사람들이, 또 물질 때문에 망하는 사람들이 우리는 많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이 고난이라는 것은 이유도 없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어떤 설명도 없이 이 고난이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목적을 가진 사람은 그 고난을 통해서 자기 인생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준비로 바꿔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또한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에게 닥치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통해서 내 인생의 스톱, 멈추지 마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준비해 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요셉은 그의 형들에 의해서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노예로 팔려가고 또한 감옥에 들어가는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었습니까? 무려 13년이었습니다. 13년이라는 세월을 형들의 미움에 의해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고, 또 노예 생활 중에서 또한 보디발의 아내, 그 여인의 그 거짓말로 인해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고, 감옥에 들어가서는 또한 술 맡은 간원장으로부터 잊혀졌어. 무려 13년이라는 긴 세월을 그는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가운데서도 어떻게 했더라?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런 신뢰를, 하나님을 신뢰했던 그 요셉이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갈 때 70명이었습니다. 그 얼마 되지 않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발판을 만드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요셉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요셉의 모습을 보면 자신에게 닥친 그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을 멈췄다면 그 이후에는 결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는 그의 인생에 닥친 고난을 멈추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쓰임받는 도구가 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민족을 이끌고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출애굽할 수 있도록 그 발판을 마련했던 것과 같이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2026년도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이다. 누구의 고백입니까? 요셉의 고백입니다. 형들이 이제 가뭄으로 인해서 곡식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애굽에 내려가서 곡식을 구하러 갑니다. 처음 내려갔고 두 번째 내려간.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그 총리가 자신들이 미움을 가지고 버렸던, 노예로 팔았던 요셉이었던 것을 알았습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의 아버지가 이제 야곱이잖아요. 야곱이 죽습니다. 야곱이 죽고 나니까 이 형들이 이제 겁이 납니다. 왜요? 자기 동생이 총리인데 지금까지는 그래도 아버지가 살아 계셨으니까 자기들을 돌봐줬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 큰일 났다. 요셉이 우리를 죽일 거야. 막 두려움에 떱니다. 그럴 때 하는 이야기입니다. 뭐라고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즉 형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을 해하려고 처음에는 죽이려고 했는데 그래도 그들이 요셉을 죽이지 아니하고 노예로 팔았습니다. 어쨌든 그들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헤아려 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더라?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목적이 분명하면 그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한 목적이라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가장 복된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목적이 분명하면 그 고난은 절망이 아닌 우리에게 또한 훈련의 과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노예 생활을 통해서 보디발 집에서 충성을 다하며 신임을 받았습니다. 결국 그는 성실과 정직의 훈련을 받았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또한 억울한 감옥 생활 속에서 그는 리더십을 배우는 이런 모습들 그리고 총리가 된 이후에는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가 되는 이런 훈련을 그가 받았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이라는 것이 나를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준비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고린도서 4장 8절 9절을 우리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고난을 인내로 견뎌낸 믿음의 태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우리의 일제시대를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도 교단 중에 고신이 어깨에 힘을 주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뭡니까? 일제시대, 강령시대 때에 신사참배에 굴하지 않았던 교단이 어디냐? 고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들이 지금까지도 그 고신 교단이 지금까지도 어깨에 힘을 주고 누구도 즉 그 고신을 비록 이 고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부산을 중심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교단에 있는 소속되어 있는 교회 수도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합동이나 통합이나 우리 백석같이 그리 많지는 않아도 그래도 인정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뭡니까? 그 일제강점시대 때에 신사참배에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켰던
그것을 하나의 자부심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어디입니까? 고신교단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바울은 고백합니다. 뭐라고요? 그 고난을 인내로 견디는 믿음의 태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걸고 지켰던 그 분명한 목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한 목적이 결국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는 과정이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목적이 분명하면 삶의 의미와 또한 만족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바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적이 없으면 허무할 수밖에 없지만 목적이 있다면 바로 우리의 인생이 가장 보람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에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장면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잖아요. 뭐라고 하십니까?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도록 내게 닥쳐온 이때를 어떻게 하라? 면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즉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뭡니까?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명한 목적입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은 그 고난조차도 목적의 한 부분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닥치는 이런 고난들이 우리가 이루어야 할 목적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믿으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 무엇이라고 합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 우리에게도 이 목적이 우리의 목적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분명한 목적이 있을 때에 다니엘과 같이 어떤 환경에도 어떤 여건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환경이나 감정에 흔들리지 말고 삶의 의미와 또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이 보여준 흔들림 없는 삶은 어떤 겁니까? 이방 왕궁의 음식과 문화를 거부합니다. 철저하게 거부합니다. 왜요? 그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기도 생활을 유지하고 사자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의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어떻습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삶의 의미, 만족을 느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닥치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삶의 의미를 찾으시고 또한 인생의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십니다. 그때에 삭개오라는 세리장이자 부자인 인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보고자 원했지만 그에게 핸디캡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키가 작다라는 거죠. 앞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볼 수 있는데 그가 불행하게도 앞자리를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실정이 되었습니다. 그때에 이 삭개오가 기발한 아이디어를 생각합니다. 그래, 내가 높은 곳에 올라가면 예수님을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때마침 그가 발견한 것이 뭡니까? 뽕나무입니다. 그 뽕나무에 올라가서 이제 예수님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뽕나무에 올라가서 지나가는 예수님을 보고 있었는데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며 말씀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삭개오는 어떻을까요? 기뻤습니다. 너무 기뻤다는 거죠.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을 모시고 자신의 집에 들어갔던 것을 보여줍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립니다. 뭐라고요? 아니, 우리가 알듯이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야? 죄인이잖아. 근데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가네? 그런 수근거리는 소리가 이제 들립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삭개오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회개의 결단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8절에 보면 내 소유의 절반을 나누고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다라고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선포합니다. 9절 10절에 보니까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첫 번째로 예수님은 죄인에게 먼저 손을 내미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믿으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에도 살펴봤듯이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죄인이었습니다. 탐욕에 빠진 세리장이었고 동족에게 외면당한 부정한 자였던 것을 성경은 이 삭개오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죄인이었던 탐욕에 눈에 멀었던 그런 삭개오를 오늘 예수님이 부르시고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신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손을 붙잡으시기 위해서 먼저 손을 내미시는 주님의 그 손을 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담을 먼저 부르셨고 모세에게 먼저 손을 내미셨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의도적으로 찾아가셨던 그 예수님께서 오늘 삭개오에게 손을 먼저 내미셨던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그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으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삭개오는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었던 삭개오가 자신의 답답함을 해결할 수 없다 보니까 그동안 자신이 들었던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통해서 이 답답함을 어떻게 보면 해소할 수 있을까 싶어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그곳에 나갔다라는 거죠. 그의 내면적인 이런 갈등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그 생각에 이는 예수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보러 갔습니다. 그런데요,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삭개오는 예수님에게 어떤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를 먼저 찾아오셔서 그를 불러주시고 그 집에 유하시고 그를 구원하셨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손을 내미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꼭 받아들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 주겠고 도색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나이다. 9절입니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내 손을 먼저 잡기 위해서 내미시는 주님의 그 손을 붙잡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보면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면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죄인이로소이다. 왜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 나서지 못했을까를 우리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자신을 떠나라고 그런 소리를 예수님 앞에 했느냐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세리가 예수님 앞에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백했던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뭐냐? 자신이 죄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죄인을 찾아러 오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죄인을 찾아서 구원하러 오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믿으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다고 합니다. 누구에게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의인이라면 나는 너희에게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죄인이라고 인정한다면 내가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먼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된 것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삭개오처럼 죄로 물든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미시는 주님의 그 손을 반드시 붙드시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 삶에 머무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은 삭개오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셔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라고 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즉 예수님은 단순하게 우리와의 만남 속에서 하나의 스쳐가는 그런 인연이 아니라 또 우리의 가정에 들어와서 단순하게 손님으로 한번 왔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주인으로 머무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다?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신방을 합니다. 신방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가정에 축복하고 그 가정을 위해서 또한 기도하고 그런데 우리가 신방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한번 신방하고 나면 우리는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이 삭개오의 가정에 들어가서 그 삶에 영원히 머무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뭡니까? 변화라는 거죠. 즉 예수님이 그 가정에 들어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첫 번째,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 들어가니까? 예수님이 들어가니까. 즉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 줄 여러분이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회개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가야 되느냐? 드러난 죄뿐만 아니라 숨겨진 죄가 드러납니다. 숨겨진 죄.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악은 어둠이고 선은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빛이 들어간 곳에 어둠이 물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죄를 보면 어떻습니까? 다윗은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의 통일왕국을 이룬 사람입니다. 그런 다윗이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어떤 죄입니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간음했다라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보면 간음죄가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숨기기 위해서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냅니다. 그리고 그 전쟁터에서 우리아를 죽이게 만든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다윗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지 말아야 할 정말 죄 중에 죄, 첫 번째 간음죄, 두 번째 살인죄까지 저지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간음죄를 숨기려고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서 죽이는 살인죄까지 범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이 다윗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모든 일들을 엄밀하게 진행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드러냅니다. 누구를 통해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죄를 드러낼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다윗 왕 이전에 사울 왕이었다라고 보면 아마 나단 선지자를 칼로 죽였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의 죄가 드러났을 때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다윗이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절에 하나님의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51장 17절에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임재, 예수님을 영접한 자에게, 성령이 임재한 자에게 일어난 줄 여러분이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함께 하시기를, 영원히 내주하시기를, 우리 안에 삶의 주인이 되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꼭 믿으시고 오늘 이 삭개오를 부르시고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삭개오의 삶의 주인이 되시기를 원하셨던 주님의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서 내 삶의 주인이 예수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변화를 일으키신 분이 바로 예수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고 도책한 것이 있으면 네 배로 갚겠나이다.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그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니까, 예수님을 모시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님이 강요하셨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아닙니다. 뭡니까? 자발적이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안에 들어온 예수님의 그 은혜의 모습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내가 변화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떤 노력이나 우리는 어떤 배움이나 가지고 있는 지식 이런 것들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들어오니까 내가 변하더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믿으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먼저 손을 내미시는 분임을 여러분이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손을 내미신 그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임을 여러분이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인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도 여러분이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우리 인생의 구원과 회복의 세계를 열어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에 은혜를 허락하셨사오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주의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삭개의 이름을 부르셨던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에게 손을 먼저 내미시며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변화의 역사를 체험하는 이런 모습들이 삭개와 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영광이 이 땅에 온전히 선포되고 증거되는 모습들이 허락하신 이 한 주간의 삶을 통해 우리 주한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는, 성취될 수 있는 역사들이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수님을 만난 삭개의 모습과 같이 그 변화의 역사들이 일어났던 그 현장의 역사들이 우리 안에 있어지기를 원하고 우리의 역사,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역사들이 또한 세상에 증거되고 선포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들 머리 위에와 우리 주한교회와 이적과 나라와 민족과 열방 위에 특별히 해외로 또한 나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의 건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칩니다.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립니다.